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매 순간순간이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이 이기는 자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에서 가장 주된 주제는 바로 1절에 담고 있습니다. 1절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어소서. 핵심적인 주제가 뭐냐 하면 하나님 내 기도 좀 들어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로서 오늘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잡는다면 나의 기도를 들어소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무엇으로 잡혀 있습니까? 제목이 바로 나의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 제가 목회하면서 늘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인데 제 고민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어떤 거냐 하면 어떻게 하면 내게 맡긴 양들에게 기도의 맛을 알게 할까? 이것이 저에게는 상당한 고민입니다. 고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계기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기도는 성경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기도는 땅에서 하늘을 움직이는 무기라는 것을 확실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천지 만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명령도 들으실 하나님이 아니시지만 그분 스스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긴 하시지만 유일하게 사람이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쉽게 이야기하면 뭐냐면은 땅에서 하늘을 움직이는 무기가 바로 기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의 고민은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하면 내게 맡겨진 양들에게 기도의 맛을 알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옮길 수 있는 무기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들었는가 하면 너는 죽을 테니까 하나님 앞에 너의 모든 것을 정리하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는 모든 옷을 벗어버리고 베옷을 딱 입고 벽 앞에 탁 앉아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 잘못도 기억하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보낸 시간도 기억해 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것을 기억해서 이것을 물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연수를 15년 더 하겠다. 이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을 옮길 수 있는 무기가 바로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아가서나 시편이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기도는 사랑의 미르라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납니다. 즉 말하자면
정말 사랑하는 연인끼리 속삭이는 대화가 미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사랑의 미르이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의 미르는 어떤 겁니까? 사랑하는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대화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사랑의 미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랑의 미르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허락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목회하면서 고민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맡겨진 양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도의 맛을 알게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입니다. 우리 모두의 고민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늘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그 똑같은 고민이 뭐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의 고민도 비슷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기도가 늘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고민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 모두의 고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자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생활 거주지인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는 얘기입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소서. 여기에서 나타날 때에 다윗의 간절히 바라보는 나의 기도를 들어소서 하면서 대표적으로 딱 세 가지를 언급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라고 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이 기도를 합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라는 말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는 것은 답 좀 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흔히들 내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같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 잘 안 하잖아요. 내가 그냥 풀면 되니까. 그런데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답답한 게 너무나도 많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응답을 얻을 수 있는 정말 하자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불가한 그런 문제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나의 기도를 들어서서 하면서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싣고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 나의 기도를 들어서서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서서. 왜냐하면 거기에 덧붙이는 내용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와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덧붙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라는 것은 다윗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어린 시절에 목동으로서 광야에서 생활도 해봤고 늑대와 이리와 하이에나의 그 거친 들짐승이 양을 물어갈 때에 그들의 입에서 내 양을 뺏어오는 그런 은혜도 체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그리고 내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서 하면서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 인생들아 언제까지 거짓된 것을 구하려는가? 라고 2절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이야기하고 나의 기도를 들어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많은 인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언제까지 거짓된 것을 구하겠냐?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세 가지 내용이 연결돼서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려느냐? 라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려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바꾸는 인생들이 너무 많거든요. 특별히 압살롬 같은 경우는 사랑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욕되게 하려고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이 압살롬이잖아요. 그리고 압살롬은 누구보다도 아버지 다윗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아들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아 언제까지 거짓된 것을 구하려느냐라고 말하면서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뭐냐?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겠느냐? 그 다음에 드러나는 게 뭡니까? 어느 때까지 헛된 일을 좋아하려는가? 그러니까 인생들이 하는 모든 것을 보면 헛된 일과 헛된 영광을 자꾸 가로채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드러나는 게 뭡니까? 어느 때까지 거짓을 구하려는가? 즉 말하자면 인생들이 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헛되고 거짓되고 엉뚱한 것만 구하는 것이 인생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인생들에게 너희들이 언제까지 헛것만 자꾸 구하겠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하는 데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자기의 마음을 토로하지만 세 번째로 들을 때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헛되고 거짓된 것만 구하겠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로 드러나는 관점이고 두 번째로 드러나는 관점이 뭐냐?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는 관점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즉 말하자면 다윗의 인생과 삶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의 삶을 통해서 깨우친 게 뭐냐? 하나님을 부르시기만 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체험하고 경험한 자가 바로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과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시면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만이 기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체험이 없는 사람이면 아무리 기도하라 그래도 기도 자체가 고역인 거예요. 기도 자체가 힘든 거예요. 기도 자체가 인생 속에서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기도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 기도가 힘들고 고역인 거죠. 그러나 다윗은 정확하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고 수많은 나쁜 짐승들에게 내양을 회복시키는 그런 것을 경험한 자가 다윗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부가적으로 어떻게 자기를 드러내고 있느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얻는 것이 바로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경건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음성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동시에 가진 자는 하나님과 언제나 삶 자체가 동행하는 거죠. 그럴 때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해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자기 자신이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경건한 자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이미 인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생활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라는 것은 내가 부르기만 하면 언제나 그분은 들으신다라는 것을 일상생활과 삶 속에서 체험을 하고 경험했던 자가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두려움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당연한, 즉 말하자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자가 다윗의 모습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해라라는 것을 일부러 명령하지 않아도 그의 생활과 삶 속에서 기도는 삶의 일부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한 자만이 기도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장황하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해서나 시편을 통해서나 여러 다른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 얘기합니까? 경외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경외가 바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경외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윗의 고백이 바로 이겁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은 우리에게는 명하시는 것이거든요. 즉 말하자면 가르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드러내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의 손으로 쓴 글씨를 나타내는 도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의 삶 속에서도 율법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드러내는 자의 삶이 너희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라는 이 범주 속에 들어가야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고 기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말하면서 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리에 누워서 심중에 말한다는 것은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즉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삶의 일부가 된다면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결정했는가에 대한 나의 결정이 어디에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에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즉 말하자면 마음 심자에다가 가운데 중자를 썼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얘기죠. 이것이 자리에 순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 말은 내가 기도할 때에 다른 일반 사람들은 듣지 않는 것처럼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다 알아듣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속에 무엇을 기도할 것인지도 하나님은 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를 입으로 꺼낼 때에 그에게 그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계신다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입술을 통하여 바깥으로 드러내는 그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잠잠히 생각하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 마음속에 잠잠히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답을 주듯이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윗의 일상생활처럼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고 말할 때에 네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즉 말하자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집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깥으로 표출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심중에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가운데 잠잠하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툭 하고 음성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그 음성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분별력을 얻게 하시고 통찰력을 얻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라는 이 음성 안에 이 네 가지를 언급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즉 말하자면 제가 기도에 이야기하면서 늘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에게 맡기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불안하고 생각이 많고 여러 가지 갈등이 많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밤에 잠이 안 와요. 잠을 못 자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왜냐? 세상에 대한 걱정, 근심이 많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잠을 자는 모습을 보이십니까? 모든 사람들은 물에 빠져 죽는다고 했을 때 자기 배에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은 다 바다로 던져버리고 온갖 기구까지도 다 버리지만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합니까? 고물에 머리를 베고 깊이 잠들어서 제자들이 흔들어서 깨우지 않는 한은 깊이 잠드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그렇다면 그분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한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이끌어 가시는 철저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세상의 그 어떤 근심 걱정도 네게 아니고 내 거야, 내가 해결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모든 근심 걱정 고통까지도 누가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몸도 힘들고 걱정 근심이 따라오고 그러니까 누워도 잠을 잔 것인지 만인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오래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짧게 자도 깊이 자는 거죠. 그런데요, 연약한 사람이거나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못 맡기는 사람은 오래 누워 있고 오래 잤는데도 자고 나면 피곤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의 삶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삶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라는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의 제사는 어떤 의의 제사입니까? 내 생활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이 의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내가 생활하는 결정하는 것이나 일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삶 자체가 의의 제사를 하나님께 이미 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에 전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니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라고 했을 때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의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라고 했을 때에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는 자는 가장 복된 자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그에게 비추시고 축복하시고 하는 이 축복의 기도가 하나님의 얼굴을 그들에게 비추시고 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을 충분히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복을 누리는 자는 어떤 자가 누리느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의의 제사를 드리고 그분만 의지하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죄인들은 그의 얼굴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거룩한 얼굴을 보는 즉시 죽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거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은 모세처럼 바위 뒤에 이렇게 가려주고 그 뒤를 지나가서 하나님의 그림자를 보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의 얼굴에 비친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모든 생활과 삶 속에서 동에서 서로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진다면 이 태양의 빛에서 햇빛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의 제사를 드리고 그분만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바로 우리에게 주의 얼굴을 비추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빛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복된 자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라고 말하고 있고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크다.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기쁨을 말하고 있는데 이 기쁨은 말할 수 없이 크다. 이 말은 말로 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말씀으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누리는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하면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말입니다. 즉 말하자면 농사를 짓는 농부의 가장 큰 기쁨이 뭐냐? 추수의 기쁨이거든요. 풍성한 온갖 곡식을 다 거둘 때에 우리 집에 있는 창고가 곡식으로 그득할 때에 아무리 추운 겨울이 몇 달을 지나도 전혀 걱정이 없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먹을 곡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이 내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아래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냥 대충 믿는 믿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께로만 의의 제사를 지내는 자가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는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자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기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 고민을 위해 우리는 무엇을 결정해야 합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결정해야 하느냐? 세상의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응답받는 나의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결정이 우리의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 고민은 무엇을 결정해야 하느냐? 범죄하지 말며 심중에 말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나의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 고민을 위해서 무엇을 결정해야 하느냐 하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나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라는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나에게 맡겨진 양들에게 어떻게 하면 기도의 맛을 알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기도의 맛을 알려면 도대체 나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고민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의 영광은 내 개인의 소욕과 내 개인의 욕심과 내 개인의 탐심이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여삐 여겨서 우리의 삶 전체를 복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맛을 알려면 나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택한 자의 경건한 삶과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경건한 자라고 지칭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자가 경건한 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해야 내가 경건한 자로 인정을 받는 것이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인으로서 인정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자의 경건한 삶과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또한 기도의 맛을 알리면 나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기도했던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기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결정이 우리 모두의 결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분명하게 결정되어서 나의 삶 전체가 나의 기도로 가득한 믿음의 종들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이끄시고 너를 채우심을 믿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나를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서옵나이다. 아멘.